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봄이 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건강하고 또 행복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옷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죠. 네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필요한 예수의 옷 네 번째 시간, 용서입니다. 용서의 옷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주제를 나눌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명절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TV 뉴스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명절 끝에 그렇게 다툼과 또 싸움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그 명절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명절 때 모여서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들리고, 이번 명절에도 아니나 다를까 또 사건이 있고 또 살인 사건도 있었더라고요, 가족끼리.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한번 다루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저도 명절에 이렇게 친척들을 만나면 뭐 주는 거 없이 받은 거 없이 기분 나쁜 분이 계세요. 저분 안 만나야 될 텐데, 뭐 이런 마음에 어려움도 있고, 아버지를 용서 못하는 아들도 있고, 엄마 때문에 늘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딸도 있고, 또 반대도 있죠. 어쨌든 이래저래 가족뿐만 아니라 뭐 직장에서는 뭐 직원들끼리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갈등과 또 싸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용서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용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참는 것,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무조건 참는다는 건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재적으로 내가 학대를 당하고 있고 폭력을 당하고 있다, 이거는 신고의 대상이지 용서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위층에서 막 층간소음 엄청 심하다, 이거는 참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소통의 대상이죠. 관리실에 전화해가지고 이래저래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소통을 해주고 서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해로 인한 갈등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도 소통을 해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참는 것이 용서는 아니에요. 이게 뭐 신고의 대상인지 소통의 대상인지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해와 용서는 또 다릅니다. 용서는 용서고 화해는 화해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꼭 같이 얼굴을 보고 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용서만 하면 돼요. 예를 들자면 어렸을 때 어떤 폭력을 당했어요. 혹은 성폭력을 당했어요. 그 상대, 나를 가해한 상대를 내가 용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보고 같이 즐겁게 지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와 화해는 다른 거예요. 화해하지는 않아도 돼요. 용서는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좀 다르게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나에게 트라우마가 있으면 다시는 안 봐도 돼요. 그렇지만 용서할 수는 있어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용서가 무엇일까요? 용서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타인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주는 것. 용서가 이거예요. 타인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꾸짖지 않고, 예를 들자면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마음에 짐이 되어 있어요. 어떤 앙금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것, 이게 용서라는 거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나에게 상처나 손해를 입힌 사람의 잘못을 내가 되갚아주지 않는 거, 내가 처벌하지 않는 거, 탕감해주는 거, 이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자주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직장 생활하면서 자주 부딪히고 나를 자꾸 화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억울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잘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실수하거나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막 방해해가지고 일을 막 망가뜨리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열받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자주 만나고 자주 얼굴 보고 자주 부딪히는 가운데에서 서로 용서가 안 되고 화가 나고 이런 상황이 있죠. 또 교회 안에서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참 잘 지내다가도 한두 마디 서로의 말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의가 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막 신호를 어기고 훅 들어오거나 하면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럴 때가 있는 거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상처 있고 와 참을 수 없어. 이럴 때 또는 굉장히 뭐 1년, 2년, 10년이 되었지만 어떤 내 마음에 원한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딱 하는 그런 원한이 내 안에 딱 사로잡고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게 용서라는 거죠. 그걸 내가 어떻게 너그럽게 봐주고 처벌하지 않고 대갚아주지 않고 그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래도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용서를 좀 하고 있는데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번이나 4번까지는 지금 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한 번만 더 잘못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근데 또 했어. 한 번만 더 참자.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 많은 제자 공동체 같이 막 자고 같이 먹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서로 성격도 다르고 말이나 행동에 그런 차이들이 많았겠어요? 각자 자라온 배경이나 가정도 다 다르고 뭐 스타일도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요. 뭐 안드레 뭐 도마 이런 다 다르잖아요. 굉장히 섬세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덮어놓고 믿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중에 베드로가 딱 보니까 너무 답답한 게 많은 거예요. 걸리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 고뇌가 생긴 거죠. 이 사람은 이래서 힘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힘들고, 그래서 한 4번 5번까지 용서하다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께 딱 나온 거예요. 예수님, 7번 참으면 됩니까? 7번.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죠 지금. 내가 7번 세고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볼까, 뭐 이런 마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을 용서해라. 7번씩 70번을 용서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지금 마음으로 숫자 세고 있지? 뭐 몇 번만 7번 딱 채우면 이제 응징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마음 딱 먹고 있지? 그거 풀어. 원한을 품지 마. 숫자를 세지 마. 이런 말씀인 거죠. 우리는 마음에 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그게 나에게 데미지가 없거나 내가 화가 안 나면 용서가 쉬워요. 그래, 용서해 줄게 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좀 여유가 있고 하면 용서할 수 있는데, 내가 막 조급해, 내가 막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어, 이럴 때는 날 건들면 별일 아니어도 확 화가 나잖아요. 스트레스 막 많이 받고 있을 때, 내 안에 분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차 있을 때 누가 탁 터트리면 그때는 용서가 안 되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이 분노를 숨기고 정의로 포장을 하려는 그러한 습성이 있어요. 마치 이건 아니야, 이거는 저 사람의 인격적으로 이건 아니야, 이건 도리가 아니야, 이거는 옳지 않아 라고 정의를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데 사실은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정의를 외치고 막 일어설 때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용서하지 않는 자기 안에 분노, 쌓여있는 분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정의로 포장하려고 하고 옳고 그름으로 포장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씩 70번을 용서해라. 말이 참 어렵죠.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넉넉하고 괜찮을 때는 몰라도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저 사람 볼 때마다 얼굴 볼 때마다 내가 정말 우욱하고 일어나는데 어떻게 용서하지?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까? 오늘 같이 읽어봤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어떤 한 임금이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어느 정도냐면 들어봤겠지만 그냥 1달란트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1만 년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갚는 돈이에요. 그러면 데나리온은 어떤 가치냐면 1데나리온은 하루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품삯이에요. 100데나리온은 3개월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00일 일하면 내가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자, 이해됐죠? 이 정도.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만 년 뼈 빠지게 일해도 못 갚는 사람이 제가 좀 갚겠습니다. 조금만 말미를 주시면 이렇게 막 이렇게 사정하니까 임금이 기가 차고 가소로운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임금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탕감해줘요.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 빚을 내가 없이 해줄게 하고 보내줘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붙잡고 흔들고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너 100데나리온 다 갚을 때까지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상황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사실 그런데 그만큼 용서가 어렵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할 수가 있는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말씀인가 이렇게 봤더니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용서는요 내가 손해봐야 가능해요. 빚을 탕감해 주어야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탕감은요 탕감의 뜻이 뭔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봤더니 빚이나 세금, 벌금 이런 것들을 마땅히 내야 할 돈이나 의무를 덜어주는 것, 완전히 없애주는 것, 이걸 탕감이라고 해요. 네. 마땅히 빚을 졌고 벌금을 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러한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없애주는 거를 탕감이라고 하거든요. 임금은요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버려요. 그럼 누가 손해예요? 임금 손해죠. 자기는 1만 달란트를 가지고 나라를 경영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1만트가 지금 축이 났어요. 빠져 있어요. 예산에서. 이 사람이 국가 예산을 1만 달란트를 빼먹은 거예요. 손해는 누구예요? 누가 봐요? 통치자가 손해를 보는 거죠. 이 손해를 누가 보기로 결심을 해요? 결단을 해요? 임금이 자기가 그 손해를 감수하기로 결단을 해요. 너가 나라 돈을 이렇게 빼먹었는데 내가 갚을게. 그 대신 너를 탕감해 줄게. 보세요. 용서는요 손해를 봐야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에 안 나와. 5분, 10분, 20분 지나면 그 시간은 내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화가 나죠? 기분이 상하죠? 그때 내가 손해를 보기로 마음을 먹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 가운데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악의로 그러는지 실수로 그러는지 모르는데 내가 뭔가 공들이는 것을 막 망가뜨리고 물거품되게 할 때 그때 우리가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한단 말이에요. 혹은 누가 나에게 험담을 해. 나 없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내 험담을 하고 다니고 혹은 내가 하는 모든 어떤 것들을 손해를 입히면 분명히 우리는 손해를 봐요. 그때 우리는 나의 것을 침범당했구나. 내 것을 뺏겼구나. 내가 망가졌구나. 내가 손해를 봤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감정의 분노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기를 원하죠. 내가 되갚아 주겠다. 이거를 두 글자로 어떻게 말해요? 복수.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나는 두 대를 때려야 마음이 풀리는 거죠. 이게 복수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는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포장을 하기도 하죠.
적극적으로 가서 복수하는 사람도 있고 소극적으로, 예, 무시하고 막 투명인간 취급하고 막 이런, 예, 소극적인 복수도 있죠. 가끔 드라마에서 나오는 상사 부장님이 커피 타오라고 하면 커피 막 타가지고 침 뱉어가지고 갖다 주고 이런 소극적인 복수도 있어요. 예, 막 없을 때 막 책상 막 긁어놓고 가고 차 긁어놓고. 그러니까 누가 그래서 모르겠는데, 저도 뭐 예전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를 엄청 속상하게 여긴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대놓고는 맞을 것 같고 힘이 세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차를 살짝 찌그러뜨려놨어요. 아버지가 막 그 다음날 화가 나가지고 이거 누가 그랬냐고 막, 글쎄요 누가 그랬을까? 이런 소극적인 복수도 있죠. 되갚아주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1만 달란트 오늘 빚진 사람은 나가서 100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멱살, 목을 붙잡잖아요. 막 흔들잖아요.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쳐넣잖아요. 여러분, 복수하면 시원할 것 같죠? 당장 그래요. 근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죄송해요 아버지한테. 내가 왜 그때 그 차를 찌그러뜨려가지고 아버지를 속상하게 했을까? 이 어리석은 놈, 내가 잘못해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잠깐은 시원한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후회가 물려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수는요, 한번 복수한 사람은 똑같은 유사한 상황이 생기면 또 복수하게 돼요. 자동적으로 이전의 경험이 나에게 작동하게 해서 복수를 하면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 또 그 상황을, 그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제 시원하게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해결의 방법이 없는 복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복수하는 인생, 갚아주는 인생, 복수할 수 없으면 평생 일을 가는 인생이 돼버린다라는 거,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복수가 나를 지배하는 사람들은요, 복수밖에 해결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자기가 조금 손해보면 잘 돌아가는 상황인데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왔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나라 액션 영화를 보면 대부분 어떤 영화예요? 조폭이나 혹은 복수를 주제로 해요. 복수를 주제로 하지 않으면 액션 영화는 거의 만들 수가 없잖아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로 쇼츠로 한 복수 영화를 봤는데 주인공하고 그 상대하고 막 싸워요. 이제 칼을 탁 꺼내가지고 팍 찔러가지고 죽는데, 그 주인공이 상대에게 탁 복수를 하는데 그 상대가 탁 죽어가면서 이 한마디를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바닥은 죽어야 끝나. 딱 죽는. 복수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바닥은요, 죽어야 끝나요. 하늘 아래에서 저 사람이 웃고 즐겁게 살아가는 게 나는 참을 수가 없어요. 복수는요, 그 사람을 죽여야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빚을 탕감하는 임금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라고 해요. 복수가 방법이 아니라 용서가 방법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래, 그거 한번 망가져도 내 인생 다 망가지는 거 아니야. 그래, 너가 그렇게 나에게 손해를 입혔고 내가 마음이 상했지만 나는 그걸로 묶이지 않겠어. 내가 그거 손해 보겠어. 할 때 용서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인생 전부에 비하면, 내가 평소에 허비하는 시간에 비하면 너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나를 화나게 했지만 내가 그래, 용서해 보겠다. 누가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로스라고 하는데, 때로는 막 빽빽하게 채워서 다 이득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거는 본전도 안 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손해를 보고 그건 그대로 손해로 치고, 그리고 다른 거에서 또 이익을 내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이게 사업이 가능하지. 내가 10원 한 장 손해 보지 않겠다라고 눈 뜨고 막 그렇게 싸우면서 가면 사업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한두 개 내가 손해 보고 뭐 7, 8개 가지고 이걸로 내가 이익 본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보니까. 인간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빽빽하게 양보하지 않고 손해 보지 않고 속아주지 않으면 관계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좀 속아주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모르는 것 같죠? 다 속아줘요. 이 자식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많이 속아주거든요. 우리의 관계도 그렇죠. 다 알면서도 눈 감아줘야, 내가 좀 손해를 봐야 이 관계가 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서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에 사셨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뭐 일본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닌데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특징이 있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일본 사람들은 그 국민성 자체가 좋은 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9가지를 못해요. 잘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사람 잘하는 거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살려준대요, 일본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9가지를 잘해요. 근데 한 가지 잘못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죽인대요.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좀 다르구나. 우리나라의 국민적인 그 생태적인 특성이 또 여기에 있어서 참 용서하지 못하고 욕이 그렇게 발달할 수가 있구나, 우리나라가. 이게 또 이제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손해의 낭만으로 살아라. 내가 손해를 좀 보겠다. 그래야 용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해의 낭만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첫 번째는 내가 손해를 봐야, 내가 좀 속아야, 내가 좀 양보해야, 그때 우리는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임금이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기로 했잖아요. 두 번째는, 용서는요 불쌍히 여길 때 가능합니다. 임금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런데요, 불쌍히 여김 받은 이 사람은 28절 그 다음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바로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상대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그냥 내가 저 사람 불쌍히 여겨야지, 그 불쌍해 하면 불쌍해지나요? 아니에요. 전혀 불쌍해지지 않아요. 열받아요. 어떻게 불쌍해지나 봤더니, 그 사람을 단편적으로 잘못한 것만 보지 않고 입체적으로 그 사람의 여러 처지나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봐야, 이걸 다른 말로 공감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공감을 좀 해봐야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상대의 잘못만 딱 놓고 그 단편적으로 보면 우리는 판단이 돼요. 이 인간 이래서 그래 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막 법대로 해, 이 버릇을 고쳐놔야지 이렇게 되는데, 그거 말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고,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엔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거에 조급하고 어떤 지금 몰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해지는 거예요. 우리 상담 받잖아요. 상담실에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무슨 훈련을 받냐면 공감하는 훈련을 받아요. 감수성 훈련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이나 이 사람이 타고난 어떤 그 생체, 그 타고난 어떤 성격은 뭐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었지. 제가 이제 한 2년 전인가요? 법원에서 이렇게 의뢰된 사람들을 좀 상담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법원에서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이런 짓을 했다, 사진 보내주고 이러한 그 범죄가 있다라고 이력을 딱 보내주면, 나쁜 놈이에요. 이런 사람하고 내가 단둘이 앉아서 상담실에서 대화를 하라고? 가능할까? 이래요.
정말 나쁜 놈이네.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근데 딱 이제 와요. 상담실에 와서 딱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이런 감정이 언제부터 생겨서 났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자기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난 이런 이야기, 그런 전체적으로 이런저런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보면 나중에 이 사람이 좀 불쌍해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럴 수 있겠다. 나도 당신 같은 처지면 나도 그랬겠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언제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입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공감해 줄 때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 사람의 처지나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 사람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임금은요, 이 1만 달란트의 처지를 본 거죠. 그 뭐 부모님이 있고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놓아줄 때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 사람을 놓아줄 때. 임금은 27절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해요?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런데 1만 달란트 이 빚을 탕감받고 놓인 사람은 가서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렇게 나와요. 바로 27절에는 놓아 보냈는데 임금은 이 노임 받은 사람은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아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복수심을 내가 가지고 그 상대방을 마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내 안에 자유가 없어져요. 이 복수라는 올무에 묶여 살아가는, 오히려 내가 갇혀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어떻게 돼요? 임금이 불러다가 감옥에 쳐넣잖아요. 노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놓아주지 않으면 자기가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결국 감옥에 갇힌 사람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구약 성경에 많은 이런 이 이야기를 풀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사무엘하 13장 이후에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멋진 아들 하나가 나옵니다. 굉장히 잘생기고 굉장히 수려한 사람이에요. 똑똑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혀요. 복수심에 사로잡혀요. 다윗의 큰아들 암놈이라는 아들이, 여동생이 있었는데 다윗의 다른 아내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다른 아내들 중에 첫 번째 아들 암놈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있고, 다른 아내에게서 태어난 압살롬과 다말이 있는데, 이 암놈이라는 아들이, 여러분 알죠? 어떻게 해요? 이 다말을 성폭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 암논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분을 품는데, 언제 동안 품냐면 2년을 넘게 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럭저럭 사는데 마음속으로는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이 암논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2년간 품어요. 그 결과가 나중에는 이 암논 형을 압살롬이 죽여요. 살인을 해요. 마음에 품고 놓아주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같은 하늘에 있지 못하는 그런 살인의 결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분노. 아니, 아버지는 이 암놈이 큰형이 잘못했으면 처벌해야지. 왜 처벌하지 않아? 정의감이 불타오르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분노가 일어나니까 이걸 또 마음에 품어요. 잘생기고 멋지고 인정받고 똑똑한 이 압살롬이 용서하지 않고 분노에 묶여버리고 복수심에 딱 사로잡혀 갇혀버리니까 2년 동안 품고 있다가 형을 죽이고, 또 2년 동안 품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반란을 해요. 이제는 아버지까지 죽이겠다 내가.
근데 결론은 다윗을 이기질 못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있는 다윗에게 결국에는 지죠.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어요. 다윗의 장군 요압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압살롬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사람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고 속에 이 품에 진짜로 그 슈퍼 가가지고 칼 사가지고 칼 품고 다니는 사람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 이거 품고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직장 생활도 못해, 가정 생활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피폐해지고 그냥 그 사람 만나서 죽이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상대를 놓아주지 못하고 품고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묶여버립니다. 우리 자신이 자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입었습니다라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해도 우리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요, 잘 들어보세요. 용서는요,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의 가장 핵심이에요. 용서는 누구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는, 나를 풀어주고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예요. 우린 다 이미 알고 있죠. 보세요, 임금은 하나님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우리예요. 우리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지금 화를 가지고 품고 있는 사람들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용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빚을 질 때마다 손해를 보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디자인한 관계들을 망가뜨리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죠. 하나님이 심지어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 드리고 예배할 때 마음에 형제하고 뭔가 다툰 거 생각나거든, 그냥 놓고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내 앞에 제물 드리고 예배 드려라. 하나님이 심지어는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 훼손당하고 하나님의 명예 더럽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렇게 망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다 심판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가 손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멸시받기를 그냥 선택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마저 핍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거, 우리의 죄값이 사라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손해를 다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저질러 놓은 모든 죄값을 누군가는 치러야 했어요. 그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1만 년 동안 갚아도 갚지 못하는 죄값을 치르고 손해보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1만 년 동안 갚아도 갚지 못하는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치르시고 거기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친 말 다 알죠.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갚았다. 우리는 못 갚는데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죠. 누가 손해를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손해를 보신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얼마나 불쌍히 여기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공감하고 계십니까? 아, 너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아, 너 연약하구나. 아, 너 불쌍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신단 말이에요. 아,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진짜 멋지게 설교해야지, 설교 잘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잘 전달해야지 하는데 제 몸이
피곤해가지고 어제도 설교 준비하다가 좀 자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용서하시는지.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사람들이 마구 예수님 앞에 몰려와요. 근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긴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말을 예전에 개역 개정 말고 개역 성경에는 민망히 여겼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이게 스플랑크니조마예요. 스플랑크니조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이 정말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프고 깊은 연민을 느낄 때,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해요.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고 정말 연민이 느껴지는 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창자에 혼이 있다고 했거든요. 내 혼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강렬하게 불쌍하게 여겨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가졌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세요. 죄에 묶여있죠. 약한 습관에 묶여있죠. 눈은 어둡죠. 영적으로는 무지하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 귀한 자유, 귀한 시간, 귀한 건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란하게 살아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와 죄와 습관과 악에 여전히 묶여서 살아가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이만큼씩만 잘라도 지금 여기에 발톱만 몇 개 튀어다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헤아리시고, 너 연약하구나, 너 어리석구나, 너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피곤하구나, 어루만지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놓아줄 때 용서가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 어디 두고 보자 그러시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분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감시하고 있고 하나님이 벌 주려고 번개 가지고 질책하고 계시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주시는 거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죠. 베드로 이야기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다 굴기 전에. 그것도 막 하녀 앞에서 나 예수님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 성을 바꾼다 그러잖아요. 자기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제자들 데리고 수제자였는데 지금은 와가지고 내가 몇 번이나 용서, 이 정의에 불타던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고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새벽에 찾아가잖아요. 베드로 부르잖아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세요? 생선 구워가지고 맛있게 구워가지고 딱 주고 떡도 주고 먹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저 같으면 통닭 3마리 가지고 가서 닭이 여기 3마리가 있지, 잘 구웠단다, 한번 뜯어 먹어봐. 왜 닭이 3마리일까? 도대체 왜 닭이 3마리인지 아느냐? 어떤 놈이 그랬다더지? 이러면서 막 갈궜겠죠. 막 가스라이팅하고 막 너 죽을래?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3년 동안 너를 위해 어떻게 했나?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놓아줘요. 자유롭게 하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진짜 뻔뻔하게 얼굴 들고 예배하게 하시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자고 하시는 거죠.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설교를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얼굴 들고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통닭이 아니라 구운 생선 주시면서 너 나 사랑하느냐 놓아주시는 거예요.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난 주의 자비,
주의 은혜, 주의 사랑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죠. 다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놓여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1000년 동안 일해도 갚을 수 없는, 1000년 동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용서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 그거 내가 좀 손해볼게, 나 그거 없어도 살아, 나 그거 안 해도 나 충분히 살아 라고 할 수 있는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가 가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기를 감수하고, 우리가 상대를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 대상을 놓아주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예수의 용서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자유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한 절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네,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